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릴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수가성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잊혀졌던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구원의 길로 그 여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침례를 주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의 침례를 주었죠.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제 이렇게 혼혈 민족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일종의 선민 사상, 그리고 이렇게 순혈주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한민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온갖 짬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한민족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상종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BC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당시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이게 유대인하고 혼혈 민족이 생겼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뭐 당연히 뭐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뭐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뭘 이렇게 좋다고 유대인들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일종의 이렇게 적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쪽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수가성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들과 교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 만나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위에 유대 광야 쪽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침례 요한과의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와야 되거든요.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리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이 삥 돌아요. 이렇게 동쪽에 보면 요단강 쪽으로 쭉 돌면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길도 더 험하고 그런데, 당시 이제 이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는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쪽을 통해서 요단계곡을 통해서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6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보면 그때가 이제 6시에 6시. 6시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 6시가 1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시에 하면 6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정오거든요. 가장 뜨거울 때. 우리가 보통 중천이라고 그러는데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정오에 그죠? 이렇게 뜨거울 때 왜 여행을 하셨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정오에는 여행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그들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그것도 가장 뜨거울 때 그죠? 그때 이 사마리아의 수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더울 때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그죠? 아주 장렬하는 태양이 막 비치는 그때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는 여인이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인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그곳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 오지 않고 혼자 몰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그것도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물을 길러 바로 그 수가성 우물가로 왔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2시 정오에 예수님께서도 기진해서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비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가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까지 그죠? 그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만남을 이제 카이로스적인 만남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해진 만남이고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버림받은 한 여인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뭐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수많은 만남이 대부분 많이 스쳐가지만 운명적인 만남도 있죠.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죠. 우리 강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처음 딱 만났을 때 그것도 일종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죠. 우리 구돌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도 일종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청춘 남녀들은 그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죠. 그죠? 카이로스적인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된 바로 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여기 보면 이제는 메시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소외된 한 여인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기진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진해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통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그 이단들 중에 보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영어로 도케티즘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게 도케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은 아니고 사람과 비슷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천상적 존재,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사람처럼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 17세기에 보면 이 제세례파 중에
이 멜키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노나이트의 이 스승이었던 그 멜키어 호프만의 제자가 이제 메노 시몬스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메노나이트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 멜키어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참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라면 예수님은 천사의 대속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걸어오시면서 결국 이제 너무 이제 덥고 기진해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당시의 어떤 정황으로 보면, 관습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떠먹지 뭐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한 물은 마시는 물이죠. 기진에서 이제 마시는 물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물은 사실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정말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람들이 참 꺼리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목마름이 있죠. 때로는 돈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 어떤 욕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때로는 건강에 대한 어떤 욕구, 뭐 관계에 대한 욕구, 뭐 일에 대한 욕구,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채워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를 요구하죠. 더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고 인간의 삶이죠. 이게 돈이라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면 좋은데, 사람이 어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은 보면 만족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외모라는 것도 그러죠. 사람이 이뻐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열망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성형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라는 것도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사람이 보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도 사람이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중독 같은 것이 되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욕구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욕구죠.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감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일종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안에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목마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목마름이 인간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였던 이 요한 칼빈은 그거를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속에 이렇게 종교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인간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 종교적인 갈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단지 그냥 먹는 물,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만약에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이 지금 깊은데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두레박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지금 그 물을 나에게 준다고 말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준 거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 아니 보면 이 그 우물 아니고 나에게 또 다른 물을 준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물인데 이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게 이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여인이 말하고 있는 물은 마시는 물입니다. 더울 때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이것은 그냥 마시는 물입니다. 여기 있는 물도 그냥 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죄를 다 갚았다는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인생 전부다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때까지 인간 안에 참된 영적인 만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미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 심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전히 수가성 여인은 아직까지 눈이 열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물을 주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물입니다. 이 뜨거운 정오에 다른 사람 시선 피해서 물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해서 참 이렇게 물 길러 오는데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한번 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땅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영혼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땅에 속한 것, 우리가 한번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될 그런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시죠. 그것은 바로 남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픈 부분, 상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5명이나 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뭐 죽기도 했을 것이고, 뭐 또 다른 남자를 그래서 만났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험악하고 참 힘든 인생을 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픈 부분을 지적하시죠. 왜 그렇게 지적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참 병든 자라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회개라는 것이 따라오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데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위에 그 정죄와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볼 때 참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 데려와라,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여인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눈이 조금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에 대해서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열려서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인 안에 깊은 곳에 어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이 드디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여인은 이 대화의 그런 그 시선을 공적인 데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향한 화살을 이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저 대통령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거나 얼마든지 시선을 바꿀 수 있거든요. 공적인 문제로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에 이제 이 여인은 내 남편 얘기 그만하고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 난 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저 미국 워싱턴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영과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많이 해석할 때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전통적인 해석은 영과 진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석을 보면 영과 진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괜찮은 해석이에요. 이게 직역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약간 의역한 거거든요.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이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성령으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하면서 예배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진정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전인격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말 그대로 전인격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성령과 말씀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처음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참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이때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물동이를 막 내려두고 수가성 안으로 막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죠. 특히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버림받은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소외받은 한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피를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기쁨으로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한 이 모든 행실에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그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소위 이제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저 물동이를 치고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고, 그리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참 어떻게 보면 팔자로 따지면 정말 팔자가 정말 센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버림받고, 그러면서 참 세상적인 것, 마시는 물만 생각했던 그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증거 중 하나가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구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뀐 것,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한 행실을 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막 무릅쓰고 자기 과거의 이 행적에 대해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참 자신의 어떤 이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같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인생의 고민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